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입모양 보면서 소리 내면서 말하는 법을 터득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성장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이 돼야 되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며 무엇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모두 판단하는 기준들을 거의 대부분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패턴, 판단하는 기준 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배우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거울과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돌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에서는 곤지곤지 잼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도리도리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저 뜻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도리도리 하면 고개 돌리고 곤지곤지 하면 손가락 맞춰가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울과 같이 그대로 따라하지요. 이것을 심리학적 표현으로서는 모방 행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irroring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보다 손윗 형제들, 뭐 언니, 누나, 형님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인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따라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문인이었던 체스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실제로 모방에 의해서 절반 이상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모방에 의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부모,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 발달 대부분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모님의 정서를 아이들이 느끼고 본 대로 그대로 학습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울작용, 미러링입니다.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 정서도 부모님의 정서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후천적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정서 표현 성향이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 및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의 요약본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요점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기의 정서, 감정,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그 방법에 따라 아이들이요, 자기조절 능력,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법, 참는 법, 그리고 셀프 컨트롤하는 이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십에 이게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긍정의 마음으로 이 긍정의 말을 자주 하는 삶의 패턴을 자녀들에게 많이 노출을 하면 그 아이들의 정서에 여유로움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조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조급하지를 않고 여유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품적인 그런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리더십에도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겠죠.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는 것,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고 이 참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 조그마한 공간 가운데 테이블을 올려다 놓고 그 위에 접시 위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습니다. 아이에게 말하죠. 선생님이 얘야, 선생님이 잠깐 10분 동안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텐데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갔다 와서 선생님이 하나 더 줄게. 그렇지만 만약에 먹으면 그 하나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뭐 안달복달 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는 코를 대보기도 하고 혀끝에 한번 대보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추적을 해보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실험을 아주 간단한 얘기로 모아서 재미있게 만들어 기술한 것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부모님의 그 정서 표현 방법, 내 마음에 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이 자기 정서를 표현할 때에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말로 자주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의 삶의 패턴을 노출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긍정의 마음, 긍정의 표현,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자녀의 삶에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부모님의 정서, 이 마음의 상태, 그 정서는 자녀들에게 후천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보통 유전이라는 말은 선천적일 때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후천적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그 정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폐가 있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 삶의 정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의 정서를 자녀들도 그대로 미러링합니다. 복사합니다. 모방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 정서를 모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아이들이 배워갑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성결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진명 연구원이 기독연합신문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연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성실하게 따르는 그 삶이 청소년의 그 자녀, 자아 존중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모습이 자녀 그 자아 존중감 형성에 많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따르지 않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그 연구원이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구에 의하면 그 부모님의 신앙적인 정서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미러링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모님의 선택 방식,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매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징검다리처럼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어릴 때부터 손잡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아이들은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주일을 소중하게 지킬 때, 목숨처럼 지킬 때 자녀들도 주일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본만큼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새벽 기도회고 두 번째가 늦도록 기도하는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밤을 꼬박 새는 철야까지는 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가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일단 한국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새벽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독일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남미에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어딜 가든지 간에 일단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요, 새벽에 눈 떠서 기도하십니다. 전통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서 자체가 새벽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한 새벽 한 4시, 4시 반 정도 되면은 그 종탑에 종을 울리세요. 땡, 땡. 그럼 한 3, 40분 지나면은 성도님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에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어머니와 함께 옛날에는 주일에도 저녁 예배가 있었지요. 그 저녁 예배 때에 같이 예배 드리다가 동생과 함께 그 교회 의자에서 잠든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다 잠드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는 전기장판, 담요를 가지고 와서 강단 앞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시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잠을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잤어요. 밤늦도록 항상 책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아침에는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학교 등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소리, 부모님의 성경 읽는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큰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신앙적인 정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기도소리, 찬송소리 함께 예배하였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나 홀로 뛰어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밤새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컸다면 자기 자신도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부모님 했던 거 그대로 보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타락해져 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타락해져 가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더 큰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위험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의 정서를 보고 듣고 배운 그 방식대로 그걸 이겨나갈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미러링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는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최소한의 신앙 아니라 최대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하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안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최소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줄 때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여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실 때 그 삶을 보여주실 때에 자녀들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일취월장, 그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내 자녀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나중에 다가올 미래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겨나가며 신앙 지키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의 신앙이 아니라 최대한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우지 않고 오히려 교회 떠나는 아이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은 좋다고 할지라도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그 신앙의 정서를 자녀들과 서로 공유하거나 교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서가 단절된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의 세대들이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생활 잘하고 나 혼자 말씀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생활 잘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긴 보지요. 보면서 크겠지만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스스로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의 신앙의 성장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에만 정서를 이 신앙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간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면서도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생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긴 보지요. 그런데 겉보기만 보는 것이지 진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 생활이 무엇인지, 기도 생활이 무엇이며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보여주기만 했지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모두께서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야,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겁니다. 야, 기도하고 자야지 명령형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 동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서에 아이들을 동참시키세요. 야,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밥 먹을까? 얘야, 오늘 시간이 좀 있는데 엄마 지금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을 동참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정서의 교감입니다.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서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을 미러링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방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함께 성경 읽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어려울 수도 있죠. 말을 안 들으니까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안 하던 거 왜 하세요, 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와의 신앙적인 교감은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미 출가해서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교회 가자. 금요 성령 집회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요일 날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데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 오늘은 교회 안 가?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 가는 날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미러링하는 겁니다. 저희 뉴욕에 함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시는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랍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단 중심으로 한편에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이해합니까? 말이 잘 안 통하실 텐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알아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지금 부모님과 예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정서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1월 1일이 되면 저희 가정은 이제 할아버지 댁에 할머니 댁에 모여서 1월 1일이 되면 일단 떡국을 먹으러 모입니다. 모이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찬송가 복에 그는 강림하사를 꼭 불러야 됩니다. 그걸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경건회를 갖고 그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기억 가운데 남아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날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짧게 경건회를 하고 함께 주님의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함께 정서 가운데의 자녀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이 그것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다 모여 있는 식탁 앞에서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자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 일용한 식탁 가운데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믿음의 아버지가 그 식탁 가운데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신앙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나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세대는 이미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영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권위가 있는 부모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이고 신앙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구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보시게 된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데 왜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보세요. 믿는 건 내가 믿는데 그러면 구원은 누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가요? 너의 집 모두 household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들 중에 대표 너만 믿어. 그러면 니네 가족 다 구원해 줄게. 이 뜻일까요? 그 뜻은 아니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 믿으면 가족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기초 단위, 구원을 얻는 기초 단위, 그 단위는 나 혼자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기초 단위입니다. 구원을 얻는 단위,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나 혼자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 가정 모두, 하우스홀드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셨다고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이 기본 단위였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믿어야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의 그 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 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세대께 말씀드리고 권고드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신앙적인 교감을 나눠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과 나눠야 하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고요. 만약에 장성에서 이미 출가를 했다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신앙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중요한 건 4가지만 다시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셔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서를 모방할 수 있도록, 미러링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드리지 마시고 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읽고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확실하게 공유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서를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으로서의 영권을 잊지 마시고 자녀를 향하여서 만나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온 가족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정,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이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